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당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구약의 역사서는 이렇게 스토리를 쭉 통해서 읽는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약의 서신서 쭉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함축되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한 구절 구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몇 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1세기 로마 제국 하에 고난받으며 참 불인근한 세상 가운데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특별히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편지를 쓴 것인데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내용인데 특별히 이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얼른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더 이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이 죽음이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썼느냐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생각하라는 거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너희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정체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1세기 소아시아 성도들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그것도 경건하게 살 것인가. 그 첫 번째 기초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죽었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다음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 죽은 것,
이 죄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으니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완전히 정리했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정리된 자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예수를 믿으면 연합한 성도이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죄와 관계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로 인식하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인데 우리의 정체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만 확신하고 기억해 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불경건한 세상이란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경건의 기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라고 표현했나요? 족하다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 말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내가 정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이 어떠하든 불경건하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갑옷이라는 거예요. 갑옷은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칼이 오고 화살이 와더라도 맞아도 어떻게 해요? 몸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우리에게 넉넉한 경건의 자료가 될 텐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정욕, 또 어떤 열받아서 싸움하는 그것, 어제로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간음, 도둑질, 끝났다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 우상 숭배하는 것 끝냈는데 다시 돌아보는 것, 이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제 살던 오늘 살던 동일하게 다양한 채널로 수준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어떤 유혹 시험이 올지라도 때로는 건강의 시험, 이와 같은 부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겨가고 나의 어떤 정욕 때문에 어떤 말을 들으면 열받는 것, 화나는 것, 그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 됐다,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말씀을 굳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면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팩트 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인데, 이런 자는 자연스럽게 7절에 정신 차려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보니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이미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것도 정신을 차려라 라고 다시 일깨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수첩을 내든지 핸드폰에 하든지 아이패드에 하든지 이번 달 기도 제목, 이번 주 기도 제목 적어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없으면 아직 육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 있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건면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는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뼈아픈 어제의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렇게 사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증과도 같은 말씀이죠. 나 사랑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때에 그 사랑이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서 그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9절 이하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섬길 것을 건면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생명도 받고 시간도 받고 돈도 받고 자녀도 받고 모든 것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나는 이미 죄도 죽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을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뭐예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막 하니까 인정받으려 하고 싸움을 하고 조금 이상한 거 나타나면 시험받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차원 높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정신 차려서 기도한다.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을 한다. 내 것 아니고 선한 주께로부터 받았던 것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신 차려 기도했는가?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었는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 내 것 아닌데 다 가져갈 것, 어떻게 봉사하며 돌아보며 살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일할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모두가 50이 넘은 분들은 다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력도 체력도 모든 스피드, 분별력, 순발력 다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현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경건한 영적 거장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